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이만큼을 사실은 내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도 누군가의 요만한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도 로마에서 역시 있었던 일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잘못을 합니다. 근데 본인도 잘못을 해요. 그럼 내가 회개하는 게 맞는데 우린 그 누군가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듣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를 로마에 보냅니다. 서바나를 향한 전초 기지를 삼을 로마를 향해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펼쳐질 것들을 기대하며 올바로 복음이 세워지고 오해가 풀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곳 가운데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바울은요, 드디어 자신이 가지도 않은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 처음으로 편지를 쓰고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야기한 뒤에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에 방문하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너무너무 방문하고 싶었고, 내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로마에도 그러한 열매가 일어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정말 그 열매들을 위해 라는 그러한 마음을 밝힙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으나 뜻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이방인들 사이에서 믿는 자들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중에서도 어떤 열매를 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열매를 얻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끔 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에 가고 싶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건이 되지 않아서 못 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당신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이 보편적이고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얘기합니까?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개념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소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과 직결되는 거니까, 구원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유대인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해당하는 거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죠. 이거는 부끄러울 게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먼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 현재 지금 로마의 이방인들의 상태를 말하는데요, 그들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심각하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깨닫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해요. 이것들이 현재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득 찼대요. 이방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불멸의 하나님의 영광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나 새나 짐승 또는 뱀과 같은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뭐예요? 우상 만들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런 일에 대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을 한 번 더 책망하면서 경고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겼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서 그에 대한 벌로 그냥 그 생각에 빠지게 냅뒀대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냥 내버려 둔 게 엄청난 징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정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알면서도 자신들만 그런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고 두둔합니다. 이것이 누가 했던 짓이에요? 당시 로마의 이방인들이 했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1장이 끝나고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내가 쓰는 내용 들으면서 좋다고 할 거야. 이방인들 아주 꼴배기 싫고 정말 이랬으니까. 근데 너네도 잘난 게 없어. 너네 역시 특권의식적과 외식적인 삶으로 산 것에 대하여 너네도 이 위선 똑같이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거 다 드러나게 될 거야 라고 이번엔 유대인들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실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겠대요. 그대가 혹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여러분을 회개로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자비로우심과 넓으신 아량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어리석게도 이런 사람은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날에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습니다. 진노를 쌓고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건 유대인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된 유대인이라 겉모습만 율법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할례 받은 거에 집착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모습만 유대인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이 아닙니다. 몸에만 행해진 할례는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짜 의미에서 유대인이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성령으로서 할례를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어디 몸에 나타나는 할례에 집착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장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장은요,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2장은요, 유대인의 외식적인 판단, 그것에 대한 책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해서 각각 얘기하는 게 1장과 2장이에요. 그래서 1장은 들었다시피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죠. 왜냐? 복음은 구원받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밖에 안 되는 거고, 자신이 복음의 전파자로 부름받았음을 밝힌 것이 처음 딱 나왔고, 그 다음에 1장의 핵심과 2장의 핵심이죠. 그게 뭔데요? 이방인의 불의와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남을 경고하는 거죠. 이런 이방인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 유대인도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요? 자기네들 다 남 판단하고 있어. 자기도 똑같이 위선과 거짓이야. 근데 남 판단해. 너네도 행한 대로 받을 거다. 그럼 참된 유대인은 뭔데? 참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다.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그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뭐예요? 이방인들의 잘못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것들을 통해서 뭐예요? 서로 잘난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연합하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러기에 1장과 2장에서 회개할 것들을 둘 다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방인은 유대인을, 유대인은 이방인을. 근데 특별히 유대인이 이방인을 볼 때 저것들, 저 제정신 아닌 놈들, 저렇게 사는 놈들, 근데 자기들도 똑같아. 오늘 서두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일수록 더 심해요. 왜요? 도덕적 기준이 더 올라갑니다. 성격적 기준이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안 됐는데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에 완전히 모든 거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근데 그럴 시간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근데 늘 뭐예요? 자기가 다 선지자야.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있었던 건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 이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자기가 선지자인 줄 알지만 실제 유대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저거 잘못됐다. 계속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판단 받을 잘못한 사람도 잘못된 거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행한 대로 받을 거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먼저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먼저 점검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둘 다에게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마음 가운데 혹여나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심판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잣대로 오늘 우리가 우리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별반 다른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 다른 사람을 책망하는 유대인들의 위선을 바라보며 바울이 원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연합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의 고칠 점만 생각하며 자신들은 더 큰 위선과 더 심한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보며 책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 번 더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잣대와 열정이 나 스스로에게 비춰져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연단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